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첫 번째는 항상 아버지 편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부인들이 낳은 아들이 12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를 중심으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한 그룹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 편이 아니에요. 아버지 편이에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항상 아버지 편이라는 것은 요셉은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속했다, 그런 뜻이에요. 역사 이래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세상살이에는요, 비주류가 있고 주류가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회 안에도 있어요.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의 교훈은 주류에 속해야 성공한다. 그래서 요셉은 주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요셉은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요, 두 번째 꿈입니다. 형제들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에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니, 지가 우리 동생인데 형인 우리가 지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다고? 그래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떼를 몰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다. 너는 형들이 먹을 간식거리를 가지고 가라. 사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통해 자식들이 어떻게 양을 돌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항상 아버지 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버지 입장에서 형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보낸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겜 어디를 둘러봐도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이 아버지하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였지요? 세겜입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가면 범죄 심리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있습니다. 아내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세겜에 있어야 할 형들이 지금 도단에 있지 않나요? 그 도단에 있어요. 있어야 할 장소에 있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어요. 그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야, 꿈쟁이가 온다. 죽이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겉옷을 벗기고 큰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큰 구덩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은 30에 팔린 예수님처럼 은 20에 팔려 애굽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나라 보디발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족장의 아들입니다. 족장인 아버지에게 특별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채색 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그와 같은 요셉이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애굽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 나라 권력 서열 두 번째인 보디발의 노예가 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요셉의 옷을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우리를 만나러 오다가 짐승을 만나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문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났어요? 요셉은 죽었다.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죽었다.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신분인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었다. 노예가 아닌 사람이 맡아야 할 직분을 노예 신분이 맡았다, 그런 뜻이에요.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인물이 또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혹심을 품고 유혹합니다. 요셉, 지금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하고 둘뿐이야. 즐겁게 보내.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사모님,
우리 두 사람이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인으로부터 모든 재산을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모님 관리는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급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황급히 나오느라고 겉옷을 두고 그냥 뛰어나왔습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한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합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요셉은 반드시 우리 남편에게 보고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못된 여자가 되어 이 집에서 쫓겨난다. 그러니 업어치기 수법을 쓰자. 업어치기 수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요셉이 와서 자기를 겁탈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지르니까 요셉이 놀래가지고 겉옷을 두고 도망을 갔다. 보라고 여기 그 증거물로 겉옷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노발대발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이 가게 된 감옥은 왕궁 소속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종신형을 받은 겁니다. 감옥 소장이 보니까 요셉은 이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죄수 중에 억울하지 않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현실에 성실합니다. 현실에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이 요셉에게 감옥소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감옥소 사무장은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수인 요셉이 감옥소 사무장을 합니다. 죄수인데 죄수 같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소에 2명의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떡 굽는 관원장이라면 음식 담당 관원장이고, 다른 사람은 술 빚은 관원장, 파티 담당 관원장입니다. 당시 애굽왕 바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이 신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당시 애굽왕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신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신과 동일한 바로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자 2사람이 죄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요셉이 있는 감옥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이 간원장들이 각각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석한 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빚은 간원장은 복직이 됐습니다.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네.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바로왕의 꿈 내용입니다.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등장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오더니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먹어치웠습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풍성한 일곱 이삭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가늘고 바짝 마른 일곱 이삭이 등장하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또 삼켜버립니다. 바로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야 됩니다.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는 500원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제 전국으로 소식을 전해가지고 점술가하고 지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빚은 간원장이 문득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감옥소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은 사형을 당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이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왕이시여,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는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곱 이삭을 바싹 마른 이삭이 먹어치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2번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2번 겹쳤다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면 그 저장한 곡식을 풀어서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바로왕과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보다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지.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종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은 바로 왕을 대신하는 국무총리입니다. 바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인장 반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인장 반지는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어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됩니다. 요셉은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었습니다. 세마포 옷과 금사슬은 왕만이 입을 수 있는 패션입니다. 그리고 왕이 타는 수레와 동일한 수레를 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누구든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러잖아요. 저 우주 끝에 있던 어떤 복을 내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방법으로 복을 주시느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꿈입니다. 지난 주간에 2024년 신년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녁에 신년 축복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신년 축복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금년에 잘 돼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그게 꿈이잖아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행이 오래 지속되면 불행 중독에 걸려요. 불행해야만 편안하다니까요. 가난이 오래 지속되면요, 가난 중독에 걸려요. 가난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요. 그래서 가난아 떠나지 마라. 그리고 가난하고 평생 살아요. 그 가난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싸움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 중독 걸려갖고 안 싸우는 날은 잠을 못 잔다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지금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되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가졌습니다.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신에게 경배합니다. 현실적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셉이 30세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비결이 뭐예요? 꿈 때문이에요. 도대체 알아들으십니까? 꿈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꿈꾸는 1월이 됩시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현실에 있으면 꿈이 아니지. 꿈은 어디에 있어요? 미래에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당시 요셉의 주인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권력자 주인이 절대 신뢰하는 종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부탁하여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 걸어서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서라도 자기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 아버지는 요셉을 다시 데려가겠지요. 그러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님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복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형님들처럼 양치기로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탄원서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원서대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은 벗었어요. 그러나 평생 보디발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날짜가 바뀐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이 가고 2024년이 왔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갈까요? 우리 다 미래로 가야지요.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갑니까? 따라서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으나 그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아니, 노래는 부르는데 얼굴은 굳어 계셔요. 자유가 안 돼 있어요. 자유하셔야 돼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그러므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이라니까. 조금 이따가 아멘하시라고. 이제 아세요. 노예인데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정총무를 시킵니다. 그 형편에서 형통해야 돼요. 그 노예라는 형편에서 형통을 찾아야 돼요.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소 소장이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그 형편에 형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형통 때문에 오늘은 불행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그 소망이 뭐예요? 앞으로 우리는 안 싸울 거다,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사람들은 미래의 형통을 품고 오늘은 불행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형통하지 않으면 미래 형통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 형통했고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 상태에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라는 형통한 삶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자유해야 미래의 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자유해야, 그 말은 오늘 형통해야 미래에 하나님이 주어진 형통을 만날 수가 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에 자유했지요. 자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미래의 꿈이 지금의 요셉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꿈은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개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부활이가 늘 꿈꾸는 걸 봤습니다. 그거는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꿈, 축복이 되는 꿈은요, 비전은요, 그 미래에 있을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유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을 지배하니까 요셉은 노예 상태에서 자유했고 죄수 신분에도 자유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도 없어요? 사람도 아니에요. 꿈을 가집시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노예 현실에 자유합니다. 요셉처럼 죄수 현실에 자유합니다. 현실에 자유했더니 어느 날 미래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2024년 꿈을 꾸시고 꿈을 이루시는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24년은 먼저 꿈을 꾸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실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의 형통함이 우리 모두의 형통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